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13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3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제 그 사건과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겨자씨 하나를 같다니. 사실 당시에 매우 작은 것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 겨자씨였습니다. 우리말에도 눈꽃만치, 어떤 도토리, 키재기,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매우 작은 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거, 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겨자씨의 특징을 보면 아주 작은 씨지만 급성장을 해서 큰 나무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겨자는 1m에서 3m, 큰 것은 5m 이상까지도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겨자는 채소밭에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밭에 심을 경우에는 다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하셨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천국이 그렇게 작단 말이야? 아니, 천국이 그렇게 다른 것들을 파괴하는 이미지야?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그 작은 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새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처럼 매우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크게 성장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비유하시죠. 자, 이번 비유도 다소 충격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누룩은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로는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선 좋지 않은 의미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천국은 어떤 의미에서 누룩과 같은 것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상황 보면 서말의 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입니다. 서말이 오늘날로 따지면 20kg짜리 분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쌀 요즘은 10kg 더 작게 포장해서 팔게 하지만 보통 우리가 오늘날에 쌀 한 포대 그러면 20kg를 말합니다. 그 정도의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이죠. 자, 이 정도 20kg의 밀가루로 몇 명분의 빵을 만드냐면 무려 100명 이상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가루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누룩은 훨씬 작은 양이 들어갑니다. 훨씬 작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지만 이 작은 양의 누룩이 20kg의 밀가루를 전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본 겨자씨, 또 뒤에 나오는 누룩,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 이 차이는 겨자씨는 그 자체가 굉장히 성장했고요. 또 이 누룩은 매우 적은 양으로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작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이 시점에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크고 영광스럽게 시작되는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사상,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이 땅에 실제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거절을 경험하고 핍박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어제 본 말씀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반응한 그 허리가 굽었던 여인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보면서도 반대하고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무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으실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게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크고 놀랍게 시작되는 것처럼 기대할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임할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거절도 경험하고 핍박도 당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들 눈에는 매우 하찮고 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하찮은 모습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도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이 땅의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보니까 어떤 기존의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아니면 새 왕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주변에 그를 따르는 핵심 인물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 누구 하나 눈에 띄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역 현장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이렇게 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고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할 힘이 있고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위기입니다. 교회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천국 복음의 사역은 완전히 문을 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더 멀리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지 모든 이 땅의 개교회나 모든 개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 모든 사역이 다 잘 된다, 다 부흥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약속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문을 닫은 교회도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는 주의 종들이 신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선교 사역지도 많고요.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보기에는 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열매나 좋은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모든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봤을 때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고 쓰임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는 평범한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과연 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사용하셨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놀랍게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중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코 쇠하지 않는 나라,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나라는 온전히 완성될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은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고 작은 누룩과 같다 할지라도 그 겨자씨는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 작은 누룩이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내듯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